오늘 잠언 10장부터 솔로몬의 제2잠언집이 시작이 됩니다. 10장에서부터 22장까지 총 1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앞에 나왔던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은 그 형식과 내용이 강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강화라는 것은 이야기식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요. 오늘 10장부터는 짧은 경구와 또 교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 각 절마다 상당히 간결하면서도 또 그 내용들이 보면 하나하나 뭐라 그럴까요? 그 경구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내용 하나하나의 주제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또 표현할 때 보면 대조법을 많이 사용을 했죠. 의인과 악인, 또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또 정직한 길과 굽은 길,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실질적인 그러한 우리 삶의 문제들을 교훈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10장에도 보면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앞부분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 또는 재물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물질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또 4절, 5절도 다 물질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돈, 물질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그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했죠? 일만하게 불의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뭘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제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또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처럼 성경에 보면 이 돈과 관련된, 재물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같이 뭐 돈이 잘못됐다, 뭐 물질이 문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돈을 어떻게 여기는가, 또는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그 물질이 복이 되기도 하고 또 나에게 또 해가 되기도 한다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했습니다. 이 이제 물질과 관련돼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또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혹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거나 또 그 불의한 재물을 탐내거나 그러면 그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근심이 되겠죠. 반면 지혜로운 자녀는 어떻습니까? 물질을 통해서도 분명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바른 물질관, 바른 재물관을 잘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물질 만능주의 또는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여기는, 마치 돈을 신으로 여기는 만몬의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른 성경적인 물질관 또 물질 관리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련의 사건들이나 뭐 아니면 뉴스를 이렇게 보면 안 좋은 일들은 항상 뭐와 관련이 있냐면 돈과 관련이 있죠.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았다, 부정을 저질렀다, 또 뭐 탈세를 했다, 이런 내용들도 보면 사실 다 돈과 관련된 그러한 안 좋은 내용들입니다. 몇 년 전에 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에서 청소년들의 정직과 윤리의식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의 어떤 정직과 윤리의식이 어떤가, 이것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청소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 청소년은 이제 초중고생을 말하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만약에 나에게 10억이 생긴다면 내가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좋다,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10억이 생긴다면 내가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간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10명 중에 4명이요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상당히 이게 좀 충격적인데,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56%가 괜찮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게 이제 없는 거죠. 돈만 있으면 된다 하는 생각인 거예요. 불의한 돈도 내가 뭐 좀 편하고 누리고 살 수 있다면 괜찮다,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이 그냥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겠죠. 다 어른들을 보고 배운 것이죠. 아니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습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 물질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거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결코 신앙과 영적인 풍요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밑에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이랬죠. 그래서 누가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과 이 기준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세워야 돼요. 여러분 한문의 복자를 아시잖아요. 앞에 보면 보이 시자를 변을 쓰고 뒤에 보면 한일자, 입구자, 밭전자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복자 한문의 복자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정말 뭐 그 뜻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앞에 이 보이 시자가 뜻이 원래 뭐냐면 책상 위에다가 이 떡을 재물을 딱 올려놓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과 관련된 단어인데 그 뒤에 한일자, 입구자, 밭전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자를 이렇게 풀어보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밭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는 어때요? 만족하지 못하죠.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못합니다. 늘 넘치고 풍성해야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늘 감사하고 자족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사용하냐에 따라서 또 그것이 복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해요. 그것이 이제 4절인데요. 4절 보시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물질의 이 관리 여부에 따라서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지혜로 그 부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내가 관리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부지런함, 게으름은 어떤 단순한 삶의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혜로운 부지런함, 또 어리석은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지혜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부유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도 있고 그 하늘의 지혜가 없을 때 결국 우리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 땅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이 땅에서 잘 누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또 베풀 수 있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 지혜로 오늘 하루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